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목회자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우리 교단으로 하자면 교단 총회장, 아니 그 이상의 중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슬프다는 말이 조금은 낯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들을 맡겠다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면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는 다툼도 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장 좋게 말을 해보자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은 말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리를 얻겠다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인데, 평생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자로 들어서겠다 하시면 기뻐하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넙죽 받았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위인인 것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아예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찾다 보니 네가 눈에 띈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네가 적합한 자인 것을 알았는데, 다만 이날까지 적합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도 예레미야의 반응이 그랬으니 오늘날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반응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리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되어진 일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잘하는 아론, 그것도 나이가 더 많은 형인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모세, 더 나이 어린 동생 모세를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한 위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는데 말은 잘하지만 이 근본이 되어 있지 않는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말은 좀 어눌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충성할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상관도 않고 오로지 그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욕심에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번지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 고통이 다가와도 그 환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읽을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습니다.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가 종일 조롱을 당하고 내가 평생을 고생과 슬픔 중에 지낸다, 이런 말을 한 그 맥락이 예레미야 우리가 앞으로 읽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또 자기 조상들과 유당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곳에 바알을 위해 산당을 훔쳐가고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도 이 벌을 할 텐데 모든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온수되게 둘러싸여서 공경에 처해서 그들의 아들, 딸의 살을 먹고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개흰놈, 신약성경에서는 개안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이 개안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기드론 골짜기는 동쪽이고 남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골짜기 그곳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악행을 보시고 그곳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런 모든 것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게끔 하신 말이 이렇게 이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 도벳에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이 사람을 죽여서 매장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 도벳과 같이 되지게 하겠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집들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는 그런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여와서도 또 말하고 그랬을 때 제사장 바수울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그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 바수울을 일컬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삼임이라 할 것이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너와 내 친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인데 그 네 친구들이 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네 눈은 그걸 볼 것이고 온 유다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귀중품과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옮겨가서 너도 바술 너도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이고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술에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다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주위의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고 우리가 너를 고소하겠다. 내 친한봇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온수를 갚자.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마지막 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하다가 제사장한테 매를 맞고 나무 고랑에 채워가지고 이 묶여 있다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37장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날 그렇게 이 웅덩이에 갇혀 있고 그랬다가 또 풀려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는 뭐라고 하시더냐?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늘 그런 말을 하니까 누군들 환영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 장 3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는 진창으로 되어 있는 구덩이여서 예레미야가 그곳에 빠뜨려졌는데 왕의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렛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저대로면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에벤멜렛에게 명령해서 30명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온갖 헝겊과 낡은 옷과 밧줄을 가지고 가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이 헝겊과 낡은 옷들로 그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밑에 대라. 그래가지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말은 좀 어눌해도 그래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말 잘하는 아론 대신 모세를 택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문 5절과 같은 것을 만나면 잘 됐다는 듯이 작정을 하고 온갖 신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할 줄을 미리 아시고 사전조치로 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너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아니 사람이 그 어머니 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가? 태어나기도 전에 뭘 근거로 거룩이 구별해서 선자로 세운단 말인가? 이렇게 시작해서 사람들은 끝도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모순이 가득한 책이다. 앞뒤가 안 맞는 책이다. 그렇게 이 성경을 폄하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치자면 출애굽할 때 홍해 기적은 그게 이해가 다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 바닷물이 갑자기 쌓여가지고 쏟아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도록 그게 벽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게 설명이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설명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설명이 가능해서 믿는 것입니까? 다 설명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장차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도 모두 다 아셔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일 줄을 아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일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논리적으로 모순이니 아니니 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순한 이 모습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예언대로 되어진 인류 역사를 종합해 볼 때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을 만한가? 누가 들었을 만한가?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늘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어른들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눈독을 들이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중에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아무에게나 이 일을 시킬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책을 맡겨도 사명 감당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 종 선자로 세움을 입어도 여전히 두려운 환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 17절에도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그 나라들을 좌지우지하게끔 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들 위에 세워서 그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반대로 건설하고 심는 것이 너로 인해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가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9절에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전도할 때는 소위 접촉점으로 아이에게 사탕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지만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주 그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매주 금주의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모든 일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게 호흡도 잘 안 돼서 기도삭간하고 그저 간신히 기계에 연결해서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망 전이니까 서류상으로는 주민등록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교회를 이끌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만 겨우 남아있을 뿐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생명만 기계에 의해서 연장하는 그 중환자처럼 그런 성도는 아닌가. 중환자실에 가보면 간호사들이 수고롭게 일합니다. 그 중환자들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투에 부상을 당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들 후방으로 이제 보내집니다. 다 부상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으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인데 예레미야는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들었을 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좀 들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유독 진리등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띄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명문교회 명문성도 명문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